오늘은 만 백성을 위한 택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신약 성경 유일의 역사서이며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도행전은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대 온 세계의 수도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그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3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13장부터 이방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을 이루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림하리 하심으로써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 내용이 1장에서 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의 이야기가 3장에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3장에서부터 이방 교회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심의 그 역사는 먼저는 예루살렘과 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아,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8장부터 이방 교회에 대한 온 세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오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은 안디옥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의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신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맡게 됩니다. 그 성도들은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의 특별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심의 메시지를 갖게 되었고 그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부르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성령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저들은
그 당시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금식함으로써의 그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리고 연약함과 악함이 있기에 인간의 기초적인 원초적인 그 욕망에 근거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그 죄성의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함이 어, 그 안에 존재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 그 안에서, 그 기도함 안에서 가능한 만큼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금식으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늘 그러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무언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인가요? 금식이 아닙니다. 본질은 간절함으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다른 종교에도 존재하고 또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금식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금식함으로써 작은 희생을 이루어감으로써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금식 기도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와 그 메시지를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메시지를 내려주시고 그 길을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서 구분하여서 세워 주십니다.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 택하심을 입은 가장 적합한 두 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일곱 집사를 추천하여서 세우게 되었지만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음, 권능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구분하여 택하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그 두 사람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각자가 가진 은사와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각자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 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크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에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살라미에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가 요한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섬을 다 돈 이후에 바보에 도착하여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를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음, 그 바예수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외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에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님을 애령으로 그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악한 영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물들어서 악한 짓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하는 이들을 꾸짖는 영이 성령님의 역할이신 것임을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사랑의 영이시지만 동시에 저희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에 엄하게 꾸짖으시는 영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어둠의 영에 물들은 자를 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영이신 것입니다. 또 본질적으로는 그 성령님께서는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을 꾸짖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 그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악한 영이 떠나가야만 저 거짓 선지자도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꾸짖음의 선포에 거짓 선지자 바 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총독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믿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금식 안에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때에 이렇게 어둠의 영과 그에 묶인 자들의 어, 어, 회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빛이 승리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 빛의 승리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들도 너무나 큰 암흑으로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악행과 어, 부정과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저희는 빛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재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 어둠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어, 성령님 안에서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성령의 빛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 그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이 성령의 빛의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성령이 빛에 굴복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어둠이 깊어져 갈 때에 어, 누군가는 더 성령의 빛을 간구할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될 것이고 그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그 성령의 존재, 빛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크게 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또한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어져 가는 그 시기는 암울함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그러할수록 더 어둠이 깊어져 갈수록 더 때가 깊어져 갈수록 성령의 빛을 간구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성령의 빛이 임하였을 때에 어, 그 성령의 빛이 승리의 과정을 보면서 성령의 빛으로 다시금 다가가는 이들이 돌아서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깊어져 갈 때에, 어둠이 깊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돌아오는 그러한 이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해안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부흥의 때에 선한 하나님의 어,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밤발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다이의 안디옥에 다다르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게 되고 회당장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성경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당신의 주권 안에서 택하셨고 그 민족을 높여주셨고 애굽에서 신음할 때에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출애굽시키셨으며 광야에서 그들의 행함을 참으셨고 가나안에서 일곱 민족을 쫓아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약 450년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성의 왕을 요구하자 사울을 40년간 세우셨으며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자 다시 그를 내리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에게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힘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택함을 입은 것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멘,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는 먼저는 이스라엘 그리고 어, 만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내려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그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 안에서의 양심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저 죄인일 뿐임을 이 시간 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열애된 것이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예,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를 가게 되지만 지난 한 주만 돌아보아도 혹은 바로 어제만 돌아보아도 얼마나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렇죠? 더 하나님 사랑해야 했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서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13장 28절로 30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선지자, 교사 및 모든 성도들이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6월절의 죄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종속된 당시의 군중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약 7시간 동안 어,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그 보배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어, 죽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은 저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심입니다. 저 어둠의 강력한 모략과 괴계와 압제와 악행을 이길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어둠의 사망 권세의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승리 그것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며 온 만 백성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파해야 할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7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비단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인들 뿐만이 아니고 온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열려진 온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열린 구원의 기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되는지요? 그 어떠한 자격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피부가 희거나 노랗거나 검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관계없이 그 누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재를 내려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으며 그 구원의 보편성이 바로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의 근원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평등인 것이죠. 어, 기회의 평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특별한 세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신약에서의 귀한 메시지들을 저희는 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만큼 바울 서신서 등을 매우 진지하게 성실하게 읽어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사람의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신성모독이라 하여서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죽이러까지 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어, 안내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쓰임을 받는 자들 중에 한 명으로 구분되어 택하심을 입게 되는 것임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가 있다라는 그 진리를 저희가 전하고 알리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금식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임재를 내려주시고 바나바와 사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선교적 사명 혹은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을 얻게 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와도 같이 또한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사로서 온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곳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쓰임 받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에 선교사로서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선교적 사명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함과 금식함으로 기도함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바나바와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자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깊은 임재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큰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때가 깊어져 갈수록 어둠의 세력이 더 연합하고 강력해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그 빛을 찬란하게 바라고 더 어, 온전한 소금된 존재로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